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두 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의 어떠한 이게 쉽게 여러분이 납득이 되십니까? 어떤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될까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고쳐져야 될, 반드시 변화해야 할 하나의 주제 중에,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왜 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고 여러분과 동행하실까요?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섬기시려고 여러분을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섬기십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까? 너무 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감개무량합니까?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자체가 그분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에 오면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실 수가 있어.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대부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맞춰주고 시중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해석이고 신앙의 해석과는 다릅니다. 큰 자가 섬기는 자이고 작은 자는 섬김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럼 큰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큰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는요? 죄인들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사실 발 씻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죠.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발을 씻어주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이게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고 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전통을 깨트리시고 오히려 주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는 섬김을 어떻게 해요?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섬김을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실까요? 섬김을 받으실까요? 좀 목소리가 찌러들어요. 섬기시는 건 말씀드리려면 섬기는 게 맞는데 섬김을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미안할 것 같아. 그래가서 목소리가 좀 줄어든 거죠. 예, 이해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 풀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빈정하고 막 너무 자기 머릿속으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거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거나 괴롭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사실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크냐? 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싸웠을까요? 왜 그들에게 이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도 누가 예수님 우편에 돼 있을까? 지금 걔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다툼과 좀 논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큰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섬김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리고요, 옷도 드리고요, 그리고 짐승도 드리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용돈도 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높이 세워주면서 저 사람들에게 잘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잘한 거예요. 성전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의 입장, 종교주의자의 입장에 보면 그런 섬김을 받으니까 자기보다 큰 자잖아요. 종교주의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자기보다 큰 자거든요. 그들이 저렇게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종교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시다는 걸 제자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꿈에 부풀은 거예요. 야,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 사람들보다도 난 더 엄청난 큰 섬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복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이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큰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발을 씻기는 액션을 취하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거야. 주님은 자기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걸 이해 못할까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보세요. 큰 자는 누구라고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섬김을 받는 자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복이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섬김을 받으면 좋습니까? 섬기는 게 더 좋습니까? 섬기는 게 좋아요? 예인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크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 낫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크다라는 것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를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것은 누구를 높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성경에서 여러분 크다라고 한 것은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까? 건강하다. 또 충만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을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큰 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자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작은 자는요. 영적으로 병들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병들고 약하다는 걸 작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너의 믿음에 고장났어. 약해졌네. 병들었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고 비바람치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네가 물에 빠졌잖아. 무서워하잖아. 저 세상의 기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언어에서 풀어내어주는 정의는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도록 설교하는 메시지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눈이 열리게 되고 들을 게 있는 자로 이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안 돼요. 근데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볼까요? 약한 자가 건강한 사람을 돌볼까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와줘야겠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채워줘야겠죠. 그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회복지사라던가 무슨 일자리 하는 분들 보면은 어렵고 힘들 사람, 장애인들, 노인들 이렇게 요양소나 이런 곳에서 도와주죠.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죠. 세상에도. 그리고 나이는 더 많은데 그리고 돈도 더 많은데 그분들이 그렇죠? 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나이도 나보다 많고 돈도 더 많을 쓰고 있는 분인데 누가 누구를 좀 섬기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건강할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건강할까요? 이거 육체의 힘 말고 영혼의 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건 각자가 다를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보니까 그거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치 섬기신 것 같아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맞아요. 예수님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긴 게 아니라 그게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는 하나님을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벗어나서 살진 않았어요. 예수님 한 번도 자기의 뜻과 의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2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보세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들은. 여러분 여기 다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요.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할 때도 많이 있죠. 아버지 말씀 잘릴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아버지 행하는 그것을 보고 그와 같이라고 했는데 그와 닮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다는 게 제가 그 분량대로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는 것만큼 같이 행하셨다는 걸 말해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말하는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도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없대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좀 스스로 잘해봐, 좀 자립심 좀 동기심 좀 키워봐 라고 해요. 이거하고 이런 이 삶의 방식 태도와 이 영적인 메시지하고는 구분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아들이 준비도 안 해, 결혼을 다 가는데 결혼 준비도 안 해, 살집도 안 알아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취업을 10년 동안 못했어. 난 아버지가 하는 거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거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겠죠. 삶의 방식에,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죠.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메시지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을 하지 않았고 그 이하도 하지 않았어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몸은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하나죠. 그럼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고 말하는 것과 머리하고 따로 놀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가죠. 따로 놀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둘이 함께 거하는 건데, 그럼 아버지와 나는 동등된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 모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머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몸이 머리를 섬길까요? 머리가 몸을 섬길까요? 보통 몸이 머리를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이 머리를 섬기는 걸까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 때.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머리를 섬기는 거예요. 몸이 머리를 위해서 이거 할게 저거 할게 가만히 있어 생각하지 마. 몸이 먼저 알아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까 그때 생각에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머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나 오늘 어디 대둔산 가서 나 등산할래 라고 마음의 생각에 뜻을 품었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뭐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대둔산 가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한평생, 일평생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몸으로 사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는 다 하나됨을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실내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빨간색. 이게 제 겨울장갑인데요. 아니 그냥 고무장갑이에요. 이 고무장갑 꼈죠? 자, 우리 학생들 잘 봐요. 재밌죠? 예.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빨간 거.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빨간 자국은 뭘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 제가 섬겨드릴게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구부릴 테니까 손도 구부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부릴 때 이 고무장갑도 같이 구부려 주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손이 고무장갑을 섬기는 겁니까? 고무장갑이 손을 섬기는 겁니까? 이건 두 개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고무장갑이 이 손을 위해서 섬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이 고무장갑이 이 손을 어떻게 섬길까요? 이 고무장갑이 손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이 고무장갑이 이게 손이 하자는 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 고무장갑이 이 손을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 고무장갑이 손을 보고 가만히 있으세요. 물도 묻히지 않게 해줄게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손가락은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 가야 돼요. 막 부러지고 뭐 난리 납니다. 막 찢어지고 피나고 피곤해요. 이 손이 피곤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긴다고요?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하나 되어서 너를 통해 내가 할 거야. 나의 일을 너를 통해 나타날 거고 내 말을 너의 입술을 통해 내가 나타날 거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너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내가 드러나게 할 거야. 그게 왜 섬기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확신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맞구나. 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한다. 그 찬송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을 노래하는 거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높여드리는 걸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이 원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일하다, 종이 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써요. 근데 이 아바드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바른 정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바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셨다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시려고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 받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또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래요. 모세가 계속 거부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힘이 없고 늙었고 지식도 능력도 없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만한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젊고 유능한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요.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누가 너보고 나 섬기래?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바로에게 말하고 내가 너를 통해 아론에게 말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모세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데, 이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 거는 내가 너를 섬기고 싶어서 구원한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한 거는 너의 섬김을 받으려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섬기고 싶어서 너를 부른 거야. 너를 구원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내 감정이나 내 판단 가지고는 감히 끄집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그것만 열심히 해왔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낯설어 했고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75세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 이스라엘의 시초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75세부터 죽기 120세까지 150세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셨어요. 기근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고 자기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걸 얻으려다가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고 또 계속 인도하셨어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갈과 어떻게 해요?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치 않는 씨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봉사했어요? 이게 인간과 인간의 그런 위치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섬긴 거죠. 봉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좀 건방진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섬겨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섬겨주세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할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뭐 부족할까? 내가 큰 죄를 지었을까? 그런 것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냐면 하나님은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만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를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섬김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그냥 영적 체험, 이례적인 이벤트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와 하나 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살고 싶어 이러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 종이 커요? 주인이 커요? 당연히 주인이 크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크다고 했죠?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다고 했어요.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했죠. 그러면 종과 주인 중에 주인이 더 크다고 했죠.
그럼 종이 주인을 섬겨야 돼요? 주인이 종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란 말입니다.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지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겨라고 돼 있지만 사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섬긴다는 거 아바다라는 게 뭐라겠죠? 일한다고요. 그를 통해 일하고 그를 통해 내가 나타난다고. 이게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분 맞춰주고 아양 떨고 이런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기준과 해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종을 통해 일한다는 뜻이에요. 즉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성품을 종을 통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많은 사람들이 종이 하는 걸 보면 주인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저 종 얘기하면 저거 누구네 종이네. 이렇게 주인의 그러한 일들에 대한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인을 만나지 않고 그 종이 일하는 걸 보고 주인을 알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옛날 이런 것도 있었죠. 소, 그죠? 어르신들. 어리 소가 일하는 거 보고 어떤 뭐 강아지 이런 거 모습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누구네 개네, 누구네 손에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주인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죠. 우리는 작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섬김만 받으면 될까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본문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이 주는 것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주인이 준 것 이상, 주인이 말한 것 이상, 주인이 허락한 것 이상 종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너 내 말을 그대로 전해?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전해야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메시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말만큼만 하면 되고 원하는 만큼만 가면 돼요. 자, 보냄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냄을 받은 자도 보낸 자가 자기를 보낸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만 가면 돼요. 여러분 더 잘하고 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택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택배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 주소지에 보면은 그 상품에 물건이 쓰여 있는 주소지 그대로 배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내용물을 더하거나 내용물을 빼거나 그러면 그렇게 배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택배기사는 그대로 자기가 받은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요. 주인이 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분을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역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냥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예상한 것과 달라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내가 그분의 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고 싶어. 나 하나님의 몸이 되고 싶어. 난 내 남편의 몸도 아니고 애들의 몸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이 되고 싶어. 이게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주님께 자꾸 무엇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걸 줄 알았어요.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지 않고 주님과 한 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내지는 그런 한 몸이 되지 않고 내가 자꾸 주님께 뭔가 바치는 것은 주님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려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 성령의 근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가 두 가지 반대되는 동사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받으시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주시는 이십니다. 받는다 그리고 준다. 서로 반대되는 동사가 쓰인 거예요. 그 가운데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섬김. 이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원어로 무슨 의미냐면요. 고치다, 수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자.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치겠다는 뜻이에요. 야, 이번에 우리 사업 잘 됐어? 야, 하나님께 감사금 많이 드려. 하나님 좋아하겠다. 기뻐하겠다. 그건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치고 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섬긴다는 말은 고친다, 수리한다. 왜요? 그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이 고장났어요. 휴대폰. 그래서 AS한테 갔어요. 그 전문 기사가 보면서 이걸 고쳐주고 수리해주잖아요. 난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서비스 정신. 그렇죠? 그러니까 고치고 수리하는 거는 섬긴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생명, 호흡,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받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시는 분이야. 너희들한테 뭘 받는 분이 아니야.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야. 뭘 줘?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생명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원리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그 기능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알고 행한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뭐라고요?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에게도 이 복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 내 예수님만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기쁨.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 나타나시니까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에 있고
그게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보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샘솟듯 터지는 그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는, 하나님의 섬김에서 나오는 그 기쁨, 이것을 뭐라고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천사들, 모든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자를 말해요. 사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날개 있고 뭐 위에 동그란 거 있고 빛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천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으로.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천사들을 통해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요. 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니요. 섬기는 영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적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곤란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얼마나 많이, 난 매주마다 나는 너를 섬겼어. 언제요? 내가 주일날 가지고 뭐 내가 주차 봉사하고요. 내가 주방 봉사하고요. 내가 청소하고요. 화장실 치우고요. 다 내가 봉사하고 애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내가 봉사했지. 아니 주님이 언제 나를 위해 뭐 섬겨주셨어요? 내가 섬겼죠? 아니 내가 말씀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게 내가 널 섬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섬김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섬긴다고 생각 못하고 나를 섬기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난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셨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이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예배를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시간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보이는 예배 말고 보이지 않는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있을 수 있죠. 우린 예배는 생활에서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걸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섬겨요? 양이 목자를 섬겨요? 목자가 양을 섬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답답하고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수야, 종이
주인보다 높아지면 힘들어. 이 한마디 딱 주시더라고요. 종은 주인보다 클 수가 없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너. 그래서 너 하나님 믿는 거 힘들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크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아니, 택배 50개만 오늘 배달하면 돼. 아, 근데 그 택배 회사에 기쁨이 되겠다고, 승진하는 데 도움 되겠다고 내가 500개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하려고 하면은, 크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어려울까요? 왜 아픔이 있고 힘들까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요? 교회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종이 줌보다 크려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보낸 자보다 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인데 이 보냄받은 내가 나를 보내신 분보다 더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지쳐있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느 날 분쟁이 일어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막 음식 준비를 바쁘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주방에 한 번도 얼굴도 내밀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물도 묻히지 않고 예수님하고만 그냥 호하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성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러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아요. 자기만 섬긴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왜 마리아는 섬김의 자리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라는 건 뭘까요?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너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가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그럼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안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안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그럼 이 좋은 편이 뭘까요? 예수님 발 아래서 뭘 했어요?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톱을 깎아줬어요?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집에 왜 왔을까요? 음식 얻어먹으려고요? 받으려고 왔겠어요? 주려고 왔겠어요? 예수님은 주시려고 온 거예요. 이 가정에. 뭘요?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요. 이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 주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걸 뭐라겠죠? 그걸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걸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없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부엌에서 막 뭐 좀 해요. 뭐 좀 막 만들고, 와, 예수님 초대했는데 뭐 즐겁게 해드려야지, 맛있는 거 먹여드려야지, 십자가 잘 질 수 있게 좀 만들어드려야지, 이러면서 이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근심한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나 너에게 뭐 받으려고 너 초대 응한 거 아닌데? 난 너에게 주러 왔는데? 내가 주는 건 받지 않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건 섬김이 아니야. 나를 섬기려거든 내가 주는 걸 받아야지. 왜? 나는 큰 자, 너는 약한 자, 작은 자. 나는 충만한 자, 너희는 어떻게? 비워진 자. 그래서 주러 온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기존의 생각. 이건 율법의 틀이에요. 이걸 율법의 틀.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예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긴다는 게 뭔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수시로 저를 섬기시는 건 아는데, 성령께서 저를 섬기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섬겼던 것을 하나님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3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게 주님이 나를 섬겼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게 내가 그때 너를 섬겼던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내 마음에 울컥했어요. 30여 년 전일 것 같아요. 내가 30살, 31살쯤인데 배를 타고 일본에 갔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일본 단기 선교. 배를 타고 갔어요. 배는 되게 싸거든요. 그 당시에 7만 원밖에 안 했어요. 되게 쌌죠. 그 각 지방에서 오는 선교팀이 있었는데 우린 작은 교회고, 근데 큰 교회 팀하고 같이 한 그 셀이 된 거예요. 한 그룹이 된 거예요. 근데 내 후배가 조장이 맡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냥 나 전도사였고, 근데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는 일본 단기 선교 지금 이 코스를 여러 번 가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괄하 지휘하는 그 목회자께서 우리가 그 규율과 그 방법과 허락한 거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벗어나가서 자기들이 경험 있다고, 이렇게 해봤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막무가내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조장이 내 후배 전도사님 말도 안 듣고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다른 데는 너무나 정말 은혜가 넘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잘 굶기도 하고 잘 못 자기도 했지만 은혜가 넘쳤는데, 우리는 이 큰 교회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할 때마다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아이.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좀 반항심이 강해서 학교에서도 좀 거친 애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중학교 아이인데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여자아이인데도 30년 전이면 좀 더 심각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여기 왔냐? 믿음도 없고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데 일본 단교 선교를 왜 하냐 했더니 그 당시 최고급 에누콜인가? 그 휴대폰을 엄마가 사준다고. 그 휴대폰 사준다는 거에 한 번 더 갔다 와봐 해가지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나를 비롯해서 오합지졸 같고 이게 짬뽕된 어떤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알아요, 여러분들 몇 번 얘기한지. 근데 계속 나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거칠어요. 나한테 욕을 해요. 개 XX, 시옷 XX. 나한테. 난 그때 30살, 그 친구는 16살이니까, 아저씨는 아저씨지만 또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해줘야지. 다른 사람 다 전도사님 해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후배가 맨날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 글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안 해오고. 그래서 다른 데는 너무나 은혜롭게 지내가는데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 우리는 하는 건데 실패해요. 그 서울에서 온 큰 애들은요, 몰래 빠찡코 가가지고 빠찡코 하고요. 환장하겠어요, 내가 진짜. 그거 보면은. 그럼 내가 가가지고요, 빠찡코 전원을 팡 꺼버려요. 그러면 또 막 나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러고 힘들었어요. 그 돌아오는 가판 위에서 부산, 시모노세키인가요? 거기서도 부산으로 온 배 안에서 그 총괄하는 목회자가 그 여자아이, 거친 그 여자아이가 소식을 딱 듣더니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가판이 되게 넓어요. 큰 앞에 뺑 둘렀어요. 한 90명, 1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정 가운데에 딱 놓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아이를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난 마음이 불편했죠. 맨날 나한테 욕하고 말도 안 듣고 힘든 상태에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수야 쟤한테 가. 가서 무릎 꿇어. 무릎 꿇으래. 예? 너 쟤한테 가 무릎 꿇어. 아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거절했어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야. 한수야 쟤한테 가서 무릎 꿇어.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거 나한테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그 영웅 심리에 돋보이려고 내가 하는 거야. 절대 그러지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수야 가서 무릎 꿇어. 그러는 거야. 그래도 버텼어요. 그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밀었어요. 근데 뒤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밀었을까요? 성령님의 바람이 나를 밀어버린 거예요. 강한데 부드럽게. 항상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강한데 부드럽게. 부드러운데 강하게. 진짜 누가 두 손으로 민 것처럼.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미셨다. 그래서 동그랗게 보이는데 내가 이게 탁탁 나갔어요. 두세 번. 그러면 이제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동그랗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 그 뭐 물건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물건 주는 처리하고 다시 뒤로 가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때 딱 느꼈죠. 그래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억지로 내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이 터벅터벅 그 가운데에 가더니 그 여자아이를 딱 보면서 갑자기 내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냥 꿇어줬어요. 가면서 하나님 무릎 어떻게 꿇어요. 아, 자존심도 있고 얘가 나한테 잘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뭘. 아,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 다 보고 있고 아우 괴로워요.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무릎이 꿇어졌어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 냄새나는 그 신발에 코를 묶고 붙잡고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울어. 그 모습 보고. 그리고 막 찬양하면서 막 하고 그렇게 한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눈 뜨기 전에 들어가려고 창피하니까 딱 들어가고 딱 나갔는데 그 아이 얼굴 딱 봤는데요. 그 아이가 어둡고 막 찌그러지고 막 살기와 어떠한 거친 눈빛이요. 아주 환해져가지고요. 천사처럼 밝아져가지고요. 두 팔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막 이런 눈물 흘려가면서. 근데 이거 역사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내 방에 들어가고 우리 가판 여러 가지 공동 방이 있잖아요. 방에 지쳐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온 친구 중에 리더였던 여자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또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오더니요. 전도사님 하더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3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힘들으셨죠? 저 때문에 힘들으셨죠?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뭣도 모르고 그때는 내가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했지만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청년 막 빠찡고 하고 막 그 말 안 듣고 개겼던 그 청년 한 명이 나에게 쪽지로 편지를 썼어요. 5줄, 6줄. 내가 그걸 모아놓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죄송해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완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오는 가판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딱 생각나면서 한수야, 내가 그때 널 섬긴 거야. 너 그 여자 댁 걸어가게 하고 무릎 꿇게 한 거 내가 너 섬긴 거야. 그러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하나님 날 섬겼던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셔서 난 억지로 해야 된다고 내 인간적인 조건과 사람들 눈치 보면서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나는 마지못해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나를 섬겼대요. 하나님은 저를 섬긴 것처럼 여러분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이 살아나요. 하나님 섬김을 받으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섬김을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이것이 내가 너를 섬김이라 이것이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 것이라. 자, 그 이런 일하고요. 4층까지 가판이 있었는데요. 막 올라가가지고 별들과 달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이런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로 섬기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